지난 주간에는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외식하고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생활 주의하라는 말씀이고, 현실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셨을 때에 한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친구들이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무슨 목적으로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네,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우리는 마가복음 2장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중풍병에 누워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 장애인을, 중풍병자를 이 침대에 들것에 매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은데 뚫고 왔지만은 예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어 가지고 예수님께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마 그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으면 좋겠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시면 치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구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손 대신다, 이 안수지. 안수하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제가 일부러 맹인이란 말을 안 쓰고 시각장애인이란 말을 썼던 이유가, 맹인이라고 하면 맹인 스스로 듣기가 좀 안 좋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 하면 더 듣기가 좋대요. 그래서 우리들도 저 소경 온다 그러지 말고, 저 맹인 온다 그러지 말고, 시각장애인 혹은 시각장애우 그렇게 말을 하면 더 부드럽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누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오기는 했어도 이제 이 시각장애인을 직접 만나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 26절을 보면 그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26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로 들어가지 말아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마을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마을 안에서 이 시각장애인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이 시각장애인의 친구들은 이렇게 도우려고 했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아마 없었는가, 어떻든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 영적으로 이 마을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도움 받을 만한
혹은 영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마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신 뒤에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 무엇을 뱉으셨다고 그랬어요? 침을 뱉으셨다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세상에.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리고 침만 뱉고 패 하고 가셨다면 정말 기분 나빴었겠죠. 그런데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침은 안수하기 전에 아마 치료의 예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치료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셨을까요?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또 직접 말씀을 안 해도 저 먼 곳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치유가 되셨는데 어떻게 치유되었어요? 역시 말씀으로. 내 딸이 나았느니라. 멀리 있는데도 내 딸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나아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거나 혹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치유하셨는데, 오늘은 안수하시며 치료하는데 안수할 때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과학적으로 혹은 위생적으로 사람의 얼굴에 침 뱉으면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꼭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방법이 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왕에 하시려면 좀 소금물을 한달지, 아니면 좀 위생수 좀 그런 걸 가지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침을 책 뱉었다. 야, 그럴 수 있습니까? 구약에 백성들 보면요, 정결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도요, 항상 손을 씻고 제물을 바칠 때요, 정말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때는 제자들이 손도 씻지도 않고 먹기도 하고, 오늘은 또 가관이지요. 침을 뱉어서 시각장애인을 눈 뜨겠다고 하는 이거.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왈가왈부 따질 이유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겠다고 하시는 작업인데 그 작업 중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셨다. 방법이 좀 안 좋습니다. 주님은 그 방법을 지금 원하셔서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침을 뱉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생각 없이 뜻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가실 때에 사실상은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 스스로 다른 소경들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함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내용 문맥을 다른 그 문맥과 비교를 해봐도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 스스로는 그저 친구들에게 끌려왔지 자기가 적극적으로 고치고 싶다. 자기가 정말 예수님께 좀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현재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려와가지고 치유하시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성장해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실 때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우리 눈에 침을 뱉으시기도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 나에게 침을 뱉으실 때는 나를 고치시려고 뱉으셨지요. 그걸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안수하시고 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거나 한번 안수하시면 쫙 끝나요. 대부분은 치료되거나 회복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침 뱉으시고 안수까지 하셨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여기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치유될 것을 아시고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아시고 이 사람에게 뭔가 다른 지금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을까요? 후자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번 딱 안수하시거나 말씀하시면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수하시고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을 때 이 사람 말 보세요. 뭐 보이기는 보인 것 같은데요. 나무 토막이 보이네요. 그런데요, 나무 토막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희미하게 무언가 물체는 감지가 되는데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것이죠. 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서 있는 것이 나무예요. 사람은 사람이 돼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서 있는 나무처럼 그런 그런 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서 있는 나무처럼 그런 존재인 자기를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그 눈에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적인 치료,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육신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인적인 치료를 원하셔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소경을, 이 시각장애인을 직접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실 때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직접 데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를 데리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셔서 또 재차 안수하셔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셨다. 친히 그 손을 잡고 인도하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님은 지금도 친히 인도하시는 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때에 따라서는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죄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기도 하고 우리가 희미하게 잘못 보고 긴가민가하고 영적으로 혼돈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주님 안수하시고 재차 안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고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 29장 15절 말씀 앞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왕 군지 주는 것 같아.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 같아. 아멘. 자, 어떻게 이렇게 제가 15절을 읽고 싶었는데 25절이 나왔어요. 내용도 보면 아마 비슷한 내용 같아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자, 우리는 시각장애를 볼 때에 애절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각장애인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아멘. 우리는 이제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도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은요,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룰루랄라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먼저 구원시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눈먼 자의 눈이 되어주고 저는 자의 다리가 되어주라고,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인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인도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이것은 주님 자체가 자신이 영적인 안과 의사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영혼에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안과 의사로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주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을 소개해 주는, 우리가 이미 영적인 눈을 떴으니 지금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 시각장애인을 데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시각장애인을 우리 주님께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시각장애인이 처음 안수할 때에, 시각장애인에게 처음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에 침을 뱉었다. 이것은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과정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능히 고칠 수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이 약한 자 혹은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을 일으켜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격 찾기 기도해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고 기회.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안 된대요. 주님, 그 방법 쓰지 마시고 이 방법 쓰면 어때요? 아유, 그 방법은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치료도 하시고 한 번 안수하시고 두 번 안수까지도 하셔서 치유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침은 어쩌면 주님이 소중하게 영적인 뜻을 아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어디서 이 안약을 사야 되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디서 산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사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눈을 밝게 하시고 내 영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팔으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서 바르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육체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육과 아울러서 영도 고치시고 내 삶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 변하여 진정한 사람으로 보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희미하게 볼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희미한 상태로 놔두시지 않아요. 밝게 보일 때까지 주님은 다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25절 마가복음 8장 25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눈이 또 육신의 눈도 아울러서 밝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시기도 하고 침을 뱉으시기도 하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는 뭐냐?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은 그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한 자들은 항상 제자리 걸음에서 별로 진전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라고 직접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특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까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시험에 들지 않게 46절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원망스러운 것 있고 미운 것 있고 기도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깨달으십시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이때가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구나 깨달으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주님은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면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이룰 때까지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기도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그 안수의 놀라운 내용 가운데에 한 시각장애인을 한 번 안수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수하여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주님이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셔서 우리를 믿음이 성숙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라고 하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되고 저는 자의 다리가 되어주고 아직 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영혼의 구원자로서 영혼의 인도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